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4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313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찾으신 줄로 알고 4장 2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경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합독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행복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행복을 위한 가정의 이 필수적인 10가지 비결을 H.L. 맨켄이라는 박사님이 10가지를 열거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행복한 가정을 되기 위한 첫 번째, 결혼 생활의 목표를 가져라. 네, 그거 아닙니다. 예. 두 번째, 결혼 전에는 두 눈을 뜨고 후에는 한 눈을 감아라. 여전히 두 눈을 부릅뜨시는 분이 계시면 결혼 전에는 두 눈을 뜨고 잘 봐야죠. 네, 결혼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한 눈을 감으라고 얘기합니다. 보이는 것 안 보이게. 세 번째, 비교당하면 비참해지고 비밀은 비극을 낳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화를 품은 채 잠들지 말라라고도 얘기합니다. 마주 보지 말고 같은 방향을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또 돈을 사용하는 데는 하나가 되라. 그럴 때 행복한 가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을 남긴다. 제가 이 말을 했더니 어떤 분들이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입술에 30초 하니까 여러분 뽀뽀하고 키스하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입을 열어서 말을 하는 이 30초가 평생의 상처가 될 수도 있고 평생에 또 남을 만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침실의 기쁨을 유지하라. 서로 격려하고 신바람 나게 하라. 이것이 사랑의 묘약이라고 이 맨켄 박사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10번째,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문을 닫는 하루를 마감하라. 행복한 가정의 비결을 10가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을 통해서 가정과 우리 목장교회가 공동체, 가정이 모인 목장교회 또 전체가 모인 이 교회가 행복한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비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공동체가 되려면 첫 번째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가운데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 4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각자의 부름대로 살다가 여러분 남녀가 만나서 사랑하게 되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면 가정이라는 것을 이루게 되죠. 가장 작지만 가장 중요한 공동체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정은 여러 가지 기능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회 구성원을 충동하는 이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을 통제하는 기능이 또한 가정의 기능이기도 합니다. 노동력을 제공하고 생활을 보장하는 기능이 가정의 기능이기도 합니다. 사회 전통과 문화를 계승하는 기능이 가정의 기능이기도 합니다. 이 가정의 기능은 시간이 지나고 사회가 변하면서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본질적인 이 기능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을 때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그때 이 하나님이 이 히브리어 엘로힘이라는 것을 이로 쓰였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이 엘로힘은 3인칭
복수로 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이 함께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서로 긴밀하게 교통하며 하나 되어서 이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 이 성삼위 하나님을 우린 창세기 1장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높고 낮음이 없는 가운데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고 세상 모두를 만드셨고 사람을 만드신 후에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최초의 가정, 그것은 아름다운 가정이고 완전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위기를 맞게 되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위기를 맞게 되죠? 죄가 들어가서 위기를 맞게 되지만 그 죄가 들어갔으면서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이 하나됨이 없었기 때문에 서로를 비방하고 원망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이 깨어지는 그 비극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인류의 불행의 시작은 바로 하나 되지 않아서 생긴 이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조직을 막론하고 사회 조직이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 됐을 때 그 힘을 그 시너지를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되지 않을 때 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가정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도 또 우리 직장과 사회 밖에서도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원리에서 가정의 행복의 우선순위는 바로 사랑 가운데서 하나됨입니다. 하나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 안에서 사랑 가운데서 하나 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당시에 모든 계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다민족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다문화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우리의 같은 민족이고 같은 문화지만 우리의 또 배경이 다르고 우리의 생각이 다른 우리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됨의 모습은 한 성령 안에서 함께 나아갈 때 온전한 하나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됨이 되기 위해서 가정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곳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마주하면 어떻게 됩니까? 싸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움의 해결 방법은 한 곳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한 곳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우리가 옆에서 계속 앞면하고 대면하고 볼 때 절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가 없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부부가 함께 한 분을 바라볼 때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실 수 있습니다. 자녀를 두고 계신 가정은 부모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바라보는 이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이 또 그 부모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므로 하나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홀로 사셔서 나는 가정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시다면 여러분 바로 목장교회와 전체 공동체가 바라보는 그곳을 바라보며 함께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직 믿지 않는 배우자가 계셔서 홀로 하나님만 내가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 바라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됨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 되지 않을 때 또 바라봐야 되는 그 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행복한 가정, 공동체가 되려면 사랑 가운데서 하나 되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절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됨은 여러분 오늘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도 앞으로도 계속 하나됨을 위해서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힘써 지키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힘써라는 이 헬라어 보면 스프다존테스라는 이 단어로 쓰이고 있는데 노력하는 것보다 더 강한 표현으로 사용되는 단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어떤 목적을 향해서 진지하고 그 열심 있는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라는 뜻이 힘써라는 이 헬라어 스프다존테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힘써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여러분 힘써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무력으로 힘쓰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지키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묶는 이 평안에 매는 줄은 신데스보라는 이 단어로 쓰이고 있는데 여러분 이 족쇄보다 더 강한 의미가 바로 이 평안에 매는 줄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강압적이고 어떤 무력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과 이 평안에 매는 줄, 바로 그 줄로 그 연결고리로 지킬 때 가정은 행복한 가정, 온전한 가정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을 지키려고 애를 많이 쓰셨고 쓰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그 이유는 지켜야 될 것을 우리가 지키지 아니하고 지키지 말아야 될 것을 지킨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잘못된 이 가정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과거의 전통적 가정과 이 시대의 현대적 가정으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전통적 가정은 무엇입니까? 남성의 권위가, 과거의 전통적 가정은 남성의 권위, 이 아버지가, 남자가 가정을 이끌어갑니다. 가부장적인 이 전통을 유지하는 가정을 전통적 가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아직도 바로 옆에 있는 것을 누구한테 불러서 가져오게 하시는 분은 여전히 권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아버지라는 이 권위로, 또 이제까지 그런 습성으로 살았다면 여전히 나는 전통적 가정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현대적 가정은 무엇입니까? 권위가 사라졌다라고 이 전통적 가정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부장적 사회 체제가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사사시대 사람처럼, 그 사람들처럼 각자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좋게 얘기하면 나에게도 권리가 있고 이 어토리티가 있다라고 해서 각자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좋지만 질서가 되어지지 않는 이 현대적인 가정을 통해서 많은 또한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내와 남편, 그리고 부부 간에, 그리고 자녀와 부모 간의 관계가 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좋은 이 관계, 사랑의 관계로 이루어지지 않는 가정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난가주 대학 이 패트리시아 그린필드 교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즘 젊은이들의 사회생활은 직접 접촉하기보다는 기기를 통해서 일어나는데 이야말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제대로 읽을 수 없게 하는 재앙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통이 없어지고 대화가 없어지고 가족 간의 끈끈한 그런 유대 관계가 없어지는 이 시대, 특별히 젊은 세대들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감정을 제대로 읽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정의 결핍을 경험하게 되고 또 이 감정의 결핍이 되면 상처를 입게 된다라는 거예요.
한국의 이 보건사회연구원, 이 보사연이라고 하는데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질문이 뭐였냐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족 위기를 경험한 적이 있냐라는 이 질문에 50% 반절 이상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위기가,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이었냐라고 묻는 그 질문에 51.5%가 경제적 위기로 대답을 했습니다. 부도와 또 가족의 실직, 그래서 이 인컴이 줄어들므로 말미암아 가정이 고통받는, 그래서 가정의 위기가 찾아왔다라고 51.5%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족 관계의 위기가 22.4%로 가정 폭력 때문에, 또 가족 간의 갈등, 부부 간, 자녀 간, 또 이런 이 고부 간의 모든 갈등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래서 결별하는 일도 일어나고, 그러므로 위기가 찾아왔다라고 22.4%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20.5%가 가족 부양, 자녀를 돌보고 부모에게 돌보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가정의 위기가 찾아왔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 구성원의 수어사이드, 우울증, 그다음에 중독 등등 이 자연재해로 그렇게 1.9%, 2%의 사람들이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두 가지 유형, 이 전통적인 가정이 과거의 모습이라면 지금의 현대인의 이 현대적 가정이 지금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정말 중요한 이 성경적인 가정이 우리가 세워야 될 가정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성경적인 가정은 무엇입니까? 권위가 있습니다. 그 안에 질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성경적인 가정이라고 오늘 에베소서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통적 가정은 아버지가 모든 권위를 누린다면, 현대적 가정은 각자의 삶으로 각자의 권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인 가정의 권위는 여러분 누구에게 있는지 시편 127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시편 127편은 솔로몬의 시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역사상 모든 것을 누렸던, 부와 명예와 지혜를 누렸던, 자그마치 와이프도 엄청나게 많은 인원을 그렇게 누리고 살았던, 모든 것을 누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편 127편에 솔로몬이 무엇라고 고백합니까? 성전이나 가정이나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으면 그 수고가 헛되다라는 것을, 모든 것을 누렸던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지키며 나아가야 되는데, 누가 지켜주십니까? 내가 지킨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교만이라는 겁니다. 내 힘 단대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 지키신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나아갈 때, 그 힘써 지키는 것이 바로 평안의 매눈줄로 연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의 노력은 제한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다 보면 어려운 일을 경험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각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사랑 가운데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힘써 지키는 가정이 되어야 되고, 세 번째 뭡니까?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가정에 무슨 소명의식이 있냐? 가정에도 소명의식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만 주어지는 소명의식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소명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 doing이 바로 이 사명인데, 에베소서 4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장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장교회, 가정, 이 공동체인 하나님의 이 교회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 부르심 안에서 하나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과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좋은 가정을 이루는 것이 사명이고 소명입니다. 여러분이 지켜야 될 것을 잘 지킬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해야 되는 사명이라는 겁니다. 나의 부르심은 그 가정을 힘써 지키고 평안을 매는 줄로 늘 나아가는 것. 여러분, 가정과 집의 차이를 아십니까? 예, 이 가정과 집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비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예는 교회 건물과 교회입니다. 교회 건물은 무엇입니까? 예, 외형적인 거죠. 교회는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이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우스, 이 집은 건축물로 지어진 이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하우스입니다. 그렇다면 홈은, 가정은 무엇입니까? 정서적인 의미를 가진 것이 가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 홈 스윗 홈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예, 하우스 스윗 하우스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없으시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홈 스윗 홈은 바로 이 정서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가정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예, 여러분, 집은 재료이지만 가정은 무엇입니까? 가정은 사랑으로 모아진 결정체가 가정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면 우리의 역할과 행함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해주고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가정의 중요한 부르심이 있다면 각자의 우리의 일도 중요합니다. 각자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정을 부르시고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이 더 먼저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간과하지 않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이 주의 깊게 살펴야 되는데 이 주의사항은 우리 가정 가운데 무엇입니까? 바로 4장 2절처럼 모든 겸손, 온유로 하라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됩니다. 우리 목장교회, 가정이 모인 목장교회 안에서 겸손할 때, 온유할 때 시끄러움이 없어집니다. 또 무엇입니까? 오래 참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라. 여러분, 오래 참음이 바로 사랑이죠. 근데 이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용서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에서 한 학생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와서 그 아버지께 질문을 합니다. 너무나 궁금해서 천국이 어떤 모습이냐라고 묻습니다. 이때 믿음 좋은 아버지가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천국은 마치 우리 집과 같다. 예, 이 예화지만 이 말씀에 저도 굉장히 찔립니다. 저는 과연, 또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누군가가 얘기할 때 천국은 어떤 모습이에요? 우리 집 같은 게 천국이에요. 우리 집 모습, 우리 가정의 모습이 천국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가정뿐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가정으로 살아가는 가정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은 쉽지 않은 대답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 이 사명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소명은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그리고 사랑과 사랑의 이 용납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일본이 나온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인 우찌무라 간조가 이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것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정은 행복을 저축하는 곳이지 행복을 캐내는 곳이 아니다. 얻기 위해 이루어진 가정은 반드시 무너지고 주기 위해 이루어진 가정은 행복하게 된다. 이 마지막 부분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목장교회, 우리의 공동체가 이렇게 될 때 행복해질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주기 위해 이루어지는 가정, 주기 위해 이루어지는 교회, 우리 목장교회가 될 때 여러분, 얻기 위해서 간다면 실망으로 돌아오지만 주기 위해 가는 한 분 한 분이 넘쳐날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가정은, 그리고 목장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히 서나갈 뿐 아니라 상처 입은 영혼이 위로받게 되고 넘어졌던 영혼이 회복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 작은 가정으로부터, 목장교회로부터,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받기 위해서 교회에 오시는 분이 있다면 그 마음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바로 주기 위해 오는, 나눠주기 위해 오는, 사랑을 나눠주고 오래 참음을 나눠주고 그러한 모습으로 나올 때 온유를 나눠주고, 여러분, 이 용납하는 이 나눠줌이 있을 때 가정과 하나님 목장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더 든든히 서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발대가 일부 예배 8시 반에 예배를 드리고 떠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의 고기를 주기 위해서. 기대하십시오. 스테이크 수준의 고기를 잘 굽는다고 예배를 먼저 드리고 축복을 받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주기 위해서 누군가가 열심히 섬길 때 가정은 행복해질 수 있고 목장교회도 기쁨과 행복해질 수 있고 우리 교회가 행복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을 세우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행복한 가정과 성경적인 가정, 또 행복한 공동체와 성경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소외된 지체들을 찾아가 위로할 수 있는, 줄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우리 가정 구성원이 되기를 소원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 구성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것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복된 이 가정의 달, 복된 이 2023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피크닉을 갑니다. 나눠주시고 함께 기쁨과 감사와 또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런 우리 아름다운 이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귀한 이 피크닉이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인 큰 가정을 허락하여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사랑 가운데서 하나 되기를 소원하고 그 하나 되기의 힘씀을 우리가 지켜 나아갈 수 있는 그 결단과 또 믿음으로 겸손과 온유로 또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사랑으로 용납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친 후에 또 주님이 주신 자연 가운데서 우리 피크닉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사랑하며 또 위로하고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명의식을 늘 잃지 아니하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 주님의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나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의 가정이 되고 우리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늘 인도해 주시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나셔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